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고 또 그 그름이 분명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감정과 원칙이 이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정을 듣거나 또 눈물 어린 호소를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나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투다가 한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아들마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먼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딱한 여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의 신앙과 판단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인의 간절한 간청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먼저 보여줍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 맹세라는 그 단어가 당시 히브리 사람에게는 이게 엄격했던 단어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어긴다는 것은 곧 누구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라면 맹세를 한 사람의 이름을 욕먹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다윗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전의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로 올라가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먼저 묻잖아요. 하나님,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 강한 용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드온을 가리켜 강한 용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용사라고 표현한 것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해야 합니까? 여인의 사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사정을 동요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요하는 것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그 장면만 오늘 말씀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정을 딱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사정을 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 숨 쉬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상실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와서 근데 깨끗하죠? 물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교회에 내려와서 생수 4병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생수 4병을, 왜냐면 양치는 해야 되니까. 그죠? 머리는 못 감아도, 머리를 사실 제가 머리를 못 감고 왔거든요. 근데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게 머리가 눌릴까봐 계속 긴장하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옆으로, 원래 제가 옆으로 누워 자는데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옆머리가 눌리면 안 되니까. 깔끔하죠?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 보니까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참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고 눈물도 중요하고 공감이 중요하는데, 그 공감과 감정과 눈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늘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평가해야 되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고 말씀으로 결정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을부터 보면 여인은 더욱더 담대하게 다윗에게 나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여인은 매우 날카롭게 이야기하는데, 왕께서는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문 어디에도 이 왕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회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형 암논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압살롬 역시 누구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압살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라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도 없고요,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공의 없는 자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을 절대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실 그 잘못된 어떤 오해하는, 사랑을 오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꾸짖지 않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요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죄를 무겁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만큼 죄를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죄를 짓고 왔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람은 방종이 되고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정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통과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무겁게 여기시지만 반대로 죄인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십니다. 정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가 하는 것이 정죄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슴이 어떻게 해요? 쿵쾅쿵쾅 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으세요? 아, 행복하다 막 이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예.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15절부터 보면 이제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냐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감하시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성과 악을 분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에게 받는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었냐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아들과의 단절을 끝내고 싶어도, 오랜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압살롬을 귀환할 것을 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회복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회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압살롬이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 압살롬을 통해서 야망과
분노가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충분하게 기도하신 다음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긴박함과 초조함이 결국 마귀가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의 결정권을,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엔 그것이 옳아 보여도, 합법적으로 보여도, 여러분 옳아 보여도 결국은 기도 없는 결정은 결국 예상하지 못하는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감정보다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음성은 언제나 생각을 통해 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마귀의 음성도 무엇을 통해 올까요? 생각을 통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도 여러분이 주시는 생각들, 감정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내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